부르신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교동문 17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승범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이 제법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더위로 인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일 테지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의 목숨을 바꿀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저희의 노력과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도 기도합니다. 사회의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갈라져서 서로만 옳다고 갈라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들과도 교제하셨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모습을 받들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사랑으로 감싸주고 부족한 모습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한국 교회가 서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기에 불철주야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낸 헌신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르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오늘 하루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열심히 살기도 했고 힘들게 살기도 했지만 또 엉망진창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로 주를 높이는 힘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 귀감이고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지게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예수님 편 대보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나는 짐이요 흠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짐이요 흠 중에 하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니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힘들다는 걸,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허깅해 주시고요. 아니면 좀 멀리 계시거나 어색하면 손 한번 꼭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허깅 요란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거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를 또 대신 대표해서 이종민 집사님께서 간증을 준비하셨습니다. 안 되겠네요. 저 머릿속 어느 정도 좀 정리 왔는데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생활 중에 큰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제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5년 차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나 제 주위의 사람들이 50대가 되다 보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연락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입은 이전 연봉 정도는 나오는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 대답은 일은 2배로 힘들고 퇴직금이나 상여금 감안하면 3배는 일을 해야지 연봉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2배로 편하다라고 말씀드리죠.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어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선 항상 시간이 쫓기고 무리할 수 없는 일정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손목 발목 통증으로 2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야 하고 이 일이 정말 쉽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제게 물어보신 분들 대부분은 2배의 편한 마음을 선택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제가 왜 마음이 편한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이 무능해서 그런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잘 해낼 수 있는 힘과 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다 보면은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있음을 또 항상 체험하고 저를 정말 생각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정말 확실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에 한 번씩 정형외과 가야 되는데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도전하시고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때 같이 막 기도하고 또 본인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 다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불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민 집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배로 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표현이 2배지 한 20배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평안을 다 누렸으면 하고요.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평안을 잠깐 누릴 때도 있지만 못 누릴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종민 집사님이 마음의 평안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몸도 아프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삶이 너무 귀하고 복된데 여기에서 제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공동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이 나를 짓밟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나에게도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스피커를 이번에 이렇게 교체를 해봤습니다. 이승민 집사님이 역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처가 되니까 듣기가 싫다라든지 못 들어주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면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 피드백을 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승민 집사님한테 가면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싸움 안 나는데 예, 어쨌든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22절까지고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우리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8장에서 처음에 모두가 도망 다녀야 할,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백부장의 하인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때 우와! 이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하는 놀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고쳐주신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뭐 각색을 많이 했죠. 실제 상황을. 그래가지고 또 그 허준 드라마를 가져와가지고 실제 허준은 이랬다 해가지고 또 비교한 것도 봤는데 뭐 그러게요. 뭐 인기 있으려니까 그런 것도 콘텐츠도 만드는데 저는 그냥 옛날에 그 허준을 갖고 있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존중해주고 실제 허준은 어떻다 따로 조명을 하는 게 더 속이 시원한데 굳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이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해가지고 보다가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 허준 아저씨가 아직 벼슬에 오르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허구라고 하던데 그 벼슬 해보겠다고 이제 뭐 과거를 보고 하려고 한양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또 와서 고쳐주니까 또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다 와서 막 고치느라고 이 허준 아저씨가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돼서 이제는 한양을 가야겠는데 갈 수가 없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름길을 안다 하고 허준 아저씨를 데리고 갑니다. 갔더니 자기 엄마 고치러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준 아저씨가 결국 뭐 거기서 또 고치고 뭐 의원이 병자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결론은 말 타고 가다가도 과거를 못 보게 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허준 아저씨가 엄청 옛날 사람 같지만 조선 시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아니에요. 옛날이긴 한데 300~400년 전. 그 정도 분인데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이었으니 거기서 병자들이 낫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데리고 왔고 다 고치셨습니다. 너무 많이 모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 지금 여기서는 운신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고치고 이러는데 그냥 아무 꼼짝도 못하게 이제 이게 군중 심리까지 발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밀치고 서로 덤벼들고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이제는 정말 난리 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신 상황이었어요. 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당시에 존경받는 직책이었습니다. 오늘로 표현하면은 좀 다르지만은 고위 공무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쩌면은 이 서기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고위직에 있는 그 사회의 상류층,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넙죽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서기관이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서기관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한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찝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은 여우나 새보다도 어쩌면은 안정적이지 않은 삶이다. 이 길은 정해지지 않은 곳이다. 이곳은 안정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인정받음도 없는 길이다. 이게 거절인가요? 따라오라는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서기관은 여기서 하고 물러난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서기관은 내가 따르겠습니다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일 하겠으니까 좀 좋죠? 좀 괜찮죠? 저 쓸만한데 같이 한번 하시죠.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를 쓰시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제가 하겠다고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참 성경에 이상한 면이 있는라고 보이는데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기다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자예요. 이 사람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상황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해보겠다고 실제로 능력도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딱 맡겨보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좀 막 날개 단 것처럼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나서서 날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만둬요. 이유는 뭐가 많습니다. 난 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같으면은 뭐 이러이러해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면을 잘 들여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힘이 빠지다가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어쩌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서기관의 자리까지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나 그 편에 서면 이거 좋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상을 가볍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이 사람 내 생각하고는 다르네
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대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결혼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도 됩니다. 다 알면은 결혼하려고 했을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몰랐으니까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죠. 여기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내가 낳으면 잘 키우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죠. 근데 가보니까 달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네. 물론 그 가운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면은 결혼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너무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또 결혼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둘이잖아요. 애를 낳으면 이제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 이런 것이 지옥일 수 있구나. 제자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일이요.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을 한 걸음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 경험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이게 저절로 되어가는 일에 나는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치고 실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올라타면은 그 길이 참 축복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옆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고요,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니네 교회 어때? 이제 제 친구들이 모이면은 묻고 싶어 하는데 별로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대충 보고 감을 잡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내면은 하나님이랑 그 사람밖에 몰라요. 겉보기로는 목사님 요즘 되게 은혜롭게 잘 되는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우울의 늪에 빠져 있는 거 제가 직접 봤고요. 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진짜 땅바닥 긁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심령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친구들이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밥 먹다 보면은 저절로 이 느낌이 와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보죠. 난 어떤가? 난 또 내 힘대로 하겠다고 열 내고 막 했다가 푹 꺼져가지고 저는 그냥 조기 은퇴하고 싶고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사람이 됐는가? 아니면은 되는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 일하시니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인가? 서기관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21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미 제자인데 마치 우리가 본문만 보면은 한국 스타일로
장사를 지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지금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이 문화적인 걸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지금 그처럼 연락이 손쉽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어 하면은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가고 이거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시절에는 돌아가시면은 바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특히 유대인들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게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우리 같은 동네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가서 장례 치르게 오셔서 한국식으로 이게 되는데, 이때 당시는 요거는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셨어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수발도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딱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장례의 중요한 절차가 유산 분배예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딱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유산을 딱 나눠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오겠다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은 이 성경 구절 보고 뭐 아버지 장례식도 참석을 안 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아버지 장례식을 참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요? 그건 제가 가서 당신 잘못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돈 욕심 있는 겁니다. 유산에 지금 눈이 이렇게 싹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 따른다고 자기는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소문 듣고,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 듣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유산을 받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처리해 놓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옷 입는 것도 때깔이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아무래도 주머니가 좀 넉넉하니까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근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 따라온다고 감동받고 쫓아왔는데 아직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니까 뭐 유산이고 뭐고 없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예수님 따른다고는 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소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저기 아버지 장례식 좀 이렇게 해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죽은 자들의 일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저 사람은 장사 다 지내갖고 유산 받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한테만 그거 갖고 그렇게 까칠하게 구세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멋대로 지금 그래도 저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저 사람은 그래도 돈도 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믿으니까 보기도 좋고 때깔도 나고 교회도 더 힘이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길을 가라고 안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1대1의 제자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은 1대1이에요. 누구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틀들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주신 그 부르심이 있지만 나를 부르심은 세상에 딱 하나입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나를 부르심은 딱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좀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순종하게 예수님 따르게 하시고 왜 저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냐고. 왜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맨땅에 맨날 헤딩만 하고 있어야 되냐고. 왜 저 사람은 문을 막 열어주시는 게 다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 나이 되도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딱 어깨 폼 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다 숨기고 조용조용 티나면 창피하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옆 사람은 옆 사람이고요. 나는 납니다. 옆 사람이 잘 되면 그냥 축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 사람이 안 되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어떨 때 피눈물이 나든 나는 어떨 때 좀 편안하든 어쨌든 나는 나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맞춤형으로 나한테 맞춤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온 사람은 내가 가겠다고 하다가 거부 아닌 거부를 당했고요. 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 하고 나중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지금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게 왜 일어날까?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설명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이사야서 53장과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은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죄악을 담당하심,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억울하게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억울하게 짊어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는 그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사도에게 생긴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부당하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심지어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 이런 성경 구절은 제발 좀 제가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겠네요. 성경을 없애달라 이런 얘기 못하겠는데 조금 밑줄 긋고 싶지 않은 성경인데 사실은 제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든요. 억울하게 슬픔을 참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선을 행하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가끔 또 있어요. 확실한 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은 너무 많아요. 왜 나만? 내가 꼭 그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야 돼?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딱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예수님 편 되겠습니다. 이거 너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 와보면 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누리는 거, 저도 좀 이렇게 저렇게 누려보면서 가면 안 돼요? 너는 그거 안 된다. 너는 날 따라와야 된다. 이게 좀 그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고, 섬길 때 섬길 줄 알고, 억울해도 참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에게 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파도처럼 고통이 덤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나한테 너무나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봐.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봐.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번잡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기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 너무나 소중하고요. 남보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의미 있고 귀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닌 듯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 들어주셔서 제 주변이 꼭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희망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심, 교통하심이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